은행 제도가 발달하지 않았고 또 전쟁이 빈번했던 옛날 팔레스틴에서는 사람들이 보화를 땅에다가 묻어서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보화를 묻어 두었던 주인이 전쟁이나 혹은 질병으로 목숨을 잃게 되면 땅에 묻혔던 그 보화는 아무도 모르는 감추어진 보화가 되었어요. 간혹 가다가 이런 보화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뜻밖의 찾아온 그 행운에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지요.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기쁨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하셨던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감추어졌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의 그 기쁨, 그 기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던 그 마음을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마음과 비교해서 유사하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그 보화를 발견했던 사람들이 그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던 그 모습에서 천국을 발견했던 사람들, 그들도 그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짧은 말씀 속에서는 천국을 발견한 기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그런가 하면 동시에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을 향한 도전적인 주님의 메시지도 들어 있어요.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도전이 되는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도전이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지요. 밭에 있는 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 감추어져 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도전이 됩니다. 늘은 땅 어디엔가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다라는 이 비유, 혹은 그 이어 나오는 값진 진주가 상인이 애써서 그것을 구해야만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까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화를 발견하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보화를 찾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또 다른 그 비유처럼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요. 또 때로는 빗자루를 들고 방바닥을 샅샅이 다 쓸어서 찾아보는 그런 수고 정도는 감당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별을 보고 먼 길을 찾아 나섰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동방 박사들은 주님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어떤 수고도 하지 않은 채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헤롯의 무리들은 주님을 경배할 수 없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보화를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어진 보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모두가 최소한 땅을 파는 수고는 감당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라는 그 보화를 찾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해야 되는 것이지요. 묵상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최소한 기도는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들 모두는 부지런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실 우리들 모두가 그만큼 주님을 발견하고 그만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풍성하게 만나고 싶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보화를 충분히 누리고 살고 싶으시지요. 그러면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우리가 땅을 파야만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기도 하고 우리가 소유할 수도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실 자신을 감추어 놓으신 것은 그런데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신 거예요.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때로는 힘겹게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밭이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화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 보화를 덮고 있는 우리들의 여러 가지 세상의 생각들, 염려들, 근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 욕망이 내 안에서부터 나와서 그 보화를 덮기도 합니다. 외부에서만 이 보화를 덮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겨나는 그런 욕망이라든지 혹은 하나님보다 앞서고자 하는 나의 의지도 이런 보화들을 덮어버립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 속에 있는 보화가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덮여져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욕망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나의 의지가 이 모든 보화들을 다 덮어버려서 우리가 정작 그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살고 있지 못하고 사용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의지로 보화를 덮어버리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쭈어보죠. 그렇게 서 있는 바리새인들 그 사이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지요. 너희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이 말의 뜻은 너희 사이에 주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보화이신 예수께서 계시다라는 이런 뜻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정작 세상의 욕심과 자신 안에서부터 나오는 욕심으로 그 보화를 덮어버린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 사이에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지도 못했던 것이지요. 보화, 보석으로 발견하기는커녕 우리 주님을 그들은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거친 돌로 발견했던 것입니다. 거친 흙덩이들을 치우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보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이 보화가 덮이고 감추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있는 거친 흙덩이들, 그 보화를 덮고 있는 흙덩이들을 깨끗하게 치우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감추었던 곳, 그곳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곳은 접근하기 불가능한 어떤 아주 어려운 장소가 아니었어요.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는 보면 아주 평범한 밭이었지 않습니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찾을 수 있는 곳이기는 했습니다. 사실 베들레헴 낮은 마국간도 그런 곳이었지 않습니까? 그곳은 가난한 목동도 찾아올 수 있는 곳이었고 가난한 과부도 찾아올 수 있는 곳이었고 아이들도 병자들도 찾아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이지요.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덮고 있는 그 흙덩이들을 우리가 치우는 수고와 노력만 있다면 언제라도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농부가
그런 수고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요. 이 농부는 아마도 땅을 임대했던 것 같습니다. 혹은 소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지요? 그날 뜨거운 태양 빛이 비추고 있었지만 그러나 잡초를 거두었고요. 또 돌멩이를 치우기 시작합니다. 쟁기를 들고 돌멩이를 쳐내다가 닦아내다가 때로는 튕겨 나오기도 했을 겁니다. 손이 아프기도 했을 거고요. 마음이 힘들고 짜증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항아리 깨지는 이상한 소리가 있었던 것이지요. 파보니까 보화가 묻혀있던 항아리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옛날 생각이 한번 납니다. 아주 오래된 생각은 아닌데요. 김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죠? 마늘밭. 제가 얼마 전에 의성에 갔다가 마늘 얻어왔는데요. 김제인 듯 그 마늘밭 그곳에서 돈다발이 발견된 적이 있었다 그럽니다. 저는 그때 독일에 있어서 아마 신문으로만 봤지만 여러분들은 더 생생하게 그 상황들을 경험을 했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 돈이 불법 도박 수익금이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온 나라가 다 떠들썩했어요. 땅에서 돈이 나오니까. 그지요? 계속해서 돈다발이 나오니까 그때 가장 놀랐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평소에 그 마늘밭 주변을 늘 오고 갔던 동네 주민들이었다 그럽니다.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돈다발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다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해가지고 그 동네 주민들 가운데는 괜히 밤에는 조금 그러니까 낮에는 조금 그러니까 밤에 아무도 안 볼 때 조용히 나와가지고 자기 밭을 이렇게 파본 사람들도 꽤 있었다 그럽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일상적인 곳이었지만 그래도 그곳에 돈이 묻혀 있다. 제가 이 신문 기사를 보다가 이 비유의 말씀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화라는 것, 그것은 어쩌면 아주 가까운 우리의 일상들 가운데 내가 늘 평소에 특별하게 주의를 가지지 못했지만 주목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곳에 이미 있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보화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곁에 계시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보화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보화구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서로를 생각해 주는 것. 조건이 없어요. 그죠? 무슨 이익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서로를 생각합니다.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서로를 아껴주는 것.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가 그냥 말없이 등을 두드려 주기도 하고 함께 기도해 주기도 하지요. 그죠? 이런 것들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화가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장소보다 교회는 이런 사랑이 더 자주 이루어지는 곳이지요. 우리 영신교회는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요. 산상설교도 우리가 알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의 이중계명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특별한 이해관계 없이도 이렇게 서로 사랑해 주는 곳, 사랑이 출발이고 존재의 이유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한 곳,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보화가 분명합니다. 교회 밖의 이웃들이 교회를 신뢰했던 것 바로 이 때문이에요. 여러분.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를 부여받고 있는 곳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지는 않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이웃들도 교회를 향해서는 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곳에는 사랑이 최소한 우리보다는 더 많아. 저곳에는 섬김이 이익이 생기지 않더라도 늘 일어나. 배려해주고 또 서로 아껴주는 것은 기본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지만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곳은 정말 세상과는 다른 곳이지, 이렇게 믿고 신뢰해 주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교회가 세상의 보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들의 교회가 이 영등포에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보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섬김이, 서로서로 아껴주는 그 마음이 드러나면 이런 일들이 다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빛이, 우리의 사랑의 빛이, 섬김의 빛이 서로서로 소중하게 여겨주고 아껴주는 그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안에 보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가 보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드러내어서 다시 교회가 세상에 빛이고 소망이고 보석이라는 것도 꼭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코로나와 함께 코로나를 극복하는 비법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돌을 들라, 내가 거기 있을 것이요, 나무를 쪼개라, 내가 거기 있으리라. 이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지만 때로는 위기와 시련, 그 너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 보석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유대인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돌은 다윗의 물맷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쪼개었던 그 나무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다윗이 맞이했던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돌을 들어 올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리아산에서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 신뢰하기를 멈추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 나무를 쪼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그 순간을 여호와 이레의 순간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이런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돌을 들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애태웠던 그 아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 아픔의 나무를 쪼개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련과 이 위기 너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예비해 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또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보화를 다 발견하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지 않지요? 첫 번째, 도전의 메시지이기는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도전의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도전의 메시지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는 결단을 해야 된다. 그 진주를 사는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조금 도전이 되십니까, 여러분? 무심코 친구를 따라갔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있어요.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왔다가 보화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아주 다양하게 일어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태어날 때부터 몇 대째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난 모태 신앙도 있으십니다. 전혀 신앙의 배경을 가지지 않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신앙의 길로 들어서신 성도님들도 있으십니다. 완전히 다른 여정을 거쳐서 보화이신 예수님께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값진 보화를 발견한 이후에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행동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 동일한 지침이 뭔가 하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물을 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상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상인은 모든 것을 다 팔았어요. 팔아버린 것들 속에는 분명히
적지 않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이미 발견된 진주가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것들 가운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고 특별하게 애착을 가지게 되었던 그런 보석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팔았습니다. 지금 발견된 새로운 진주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비유의 말씀, 아주 짧은 비유 이야기이기는 했지만 이 비유를 보다 보면 사고 파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비유 속에 사고 파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 비유 이야기는 사고 파는 이야기인가 보다. 천국도 우리가 사고 파는 것인가 보다.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안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 어릴 때부터 우리가 다 불러서 알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지요? 돈으로 사서 갈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비유 이야기는 사고 파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이 비유 이야기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가장 큰 소중하고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주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내 안에 이제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것들, 내 안에 내 인생에 있었던 모든 가치들에 이제 다시 적절하게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 모든 가치들에 다시 한번 새롭게 자리를 매김해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과 그 음성 앞에서 이제까지 내 마음속에 내 인생 가운데 중요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색이 바래기도 하고요. 또 내 인생의 의미를 그곳에 두기에는 가치 없는 것으로 느껴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천국을 만난 사람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무슨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낯선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미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 이미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가치롭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중요해 보였던 것들이 점점 색이 퇴색되어 가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자리를 새롭게 매김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이제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분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자리가 매김되는 거예요. 모든 가치들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와 네 번째, 비교 가능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이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최고의 가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의 삶의 일부를 투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영신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아주 일부분만 투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부를 걸어야만 됩니다.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거는 사람이라야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다음에 소유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다면 신앙이 주는 기쁨과 신앙이 주는 능력이 때때로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약하기 때문이 아니십니다. 주님을 붙잡은 우리의 손이 다른 것을 내려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붙잡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손이 위태로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혹시라도 그 가운데 하나가 떨어져 버릴까 싶어서 조마조마한 거예요. 늘 위태로우니까 불안해지는 겁니다. 정말로 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이 되십니까?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장 귀한 것이 주는 그 기쁨과 은혜는 예전에 붙잡았던 것들하고는 비교조차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과 소망은 바로 이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것을 팔아서 보화를 사야 되는 결단이 힘들까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사실 여기에 들어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았던 사람들, 그들은 기쁨으로 이렇게 하였다, 기쁨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포테스 카라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카라라는 말이 바로 기쁨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는 행복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에서부터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 때문에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행복 때문에라는 말입니다. 그지요? 행복 때문에 모든 것을 팔고 더 큰 행복, 비교할 수도 없는 큰 행복을 사는 것, 이게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다.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 힘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그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사로잡혀 있기만 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 이제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 그것을 놓고 주님을 붙잡는 이 일은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았던 행동은 희생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희생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쁨 때문에, 행복 때문에, 은혜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라는 보화를 발견한 성도들도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보화를 발견한 성도들도 이와 같이 이미 주님께서 주셨던 그 기쁨 때문에 매혹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 때문에 매혹당하고 있지요. 우리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 때문에 이미 매혹당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 기쁨을 사용하고 나면 사라져버릴까봐 우리의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붙잡고 놓지 않고 있으면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보석들하고 다릅니다. 이 기쁨은 사용하고 나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나누고 나면 더욱더 풍성하게 체험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이 기쁨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신조어가 하나 생겨서요. 코로나 블루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우울감이 있다는 것이지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요. 사람들 기쁘게 만나지도 못하고 친한 사람들 손 붙잡고 막 안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요. 오랜만에 만난 성도님들 만나서 정말 잘 지냈냐고 그렇게 따뜻하게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요. 자꾸만 거리를 둬야 됩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빨리 집에도 가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우울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코로나가 주는 우울감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쁨을 사용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는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는 시대여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이 기쁨을 간직하는 것만이 아니라 누리기도 하고요, 사용하기도 해서 우리가 이 우울감을 꼭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해져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 교회는 하나님의 보화라고 꼭 알려줄 수 있는 이 2020년 하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